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구원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가 두 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수장시키시고 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가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하시고 대적은 멸하시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행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모세의 노래라 부르는 구원의 찬양이 소개가 되고요. 19절부터 21절 내용에서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이 소개됩니다. 소위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소개가 되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그는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 모세가 이런 표현들을 일찍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시편에서 많이 읽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가장 표본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그런 사건을 하나님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때로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때로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가서 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만이 참되신 분이다. 신중의 신이다. 주와 같이 유일하신 분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신 분이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주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가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자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속성 혹은 성품들을 노래하죠. 그분의 위엄,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 또 그분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이 찬송의 주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것이 이 찬송의 주제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노래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깁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닷물을 쌍벽을 이루게 하고 그 쌍벽 이룬 사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이렇게 모세가 표현을 했어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인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시고 위대하신가 이것을 표현했죠. 파도가 언적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0절 가서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사들, 추격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압하시는 그 역사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노래 가운데 표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그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17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고 또 노래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면서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힌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이 떨림에 잡힌다.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한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듣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모든 대적자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신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찬송의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노래와 함께 미리암의 노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은 물에 잠기게 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대적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났음을 이 찬송 가운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미디암이 선창을 하면 모든 여인들이 그 선창에 따라서 합창을 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 보면 그 찬송의 내용이 높고 영화로우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노래 가운데서도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한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또 뭔가를 성과를 나타내면 항상 하는 일들 뭐예요? 자랑하는 거죠. 나는 너와 다르다. 난 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난 너보다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이런 좋은 것들을 얻었다. 알아줘라.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기 자랑, 사람들이 항상 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자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노래가 소개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게 되니까 이 수르 광야에서 3일길 정도를 걸어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죠. 광야 3일길 걸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구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광야길 한 3일 정도 지나가니까 이 감사와 찬양이 뭐로 바뀌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 사람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쉽사리 바뀌어가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지시를 내려주시는데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돼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구이신가를 또다시 하나 가르쳐 주는데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법도를 가르쳐 주시게 되죠. 본문 25절 뒷부분에 가서 한번 보시죠. 마라의 쓴물을 나무 한 그루를 던져서 그것을 달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동안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너실 때 하나님은 오직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다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르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너희가 나를 섬기고 대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전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존귀함을 잘 드러내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왜 하라는 것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지 이렇게 이런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대단히 소극적이고 대단히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저 눈치 보는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섬길 길들을 가르쳐 주시게 되고 그곳을 떠나서 그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신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렇게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찬송에서 절망과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지나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했던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연약함,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변덕스러움, 이것을 우리 너무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뜻없이 인도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하시고 좋으신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믿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언제나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리고 모든 성도 앞에 신실한 사람, 모든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 주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저희들의 삶 속에 부딪히는 난관 앞에 쉬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또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